이 시간에는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딱 접어들면 우리는 다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은 많이 덜한데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하면 도시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가게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고 또 백화점마다 세일을 하고 또 연인들은 또 만날 약속을 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주하게도 기쁠 일들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탄절을 만끽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우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특별히 기뻐해야 되는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익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보다 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에 그닥 큰 기쁨이 없는 모습들을 봐요. 이렇게 보낼 절기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저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나? 저분이 성도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름을 지을 때 기독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한자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대해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는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면서 이 뭔가 기뻐해야 될 날인데 뭔가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은 다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교회에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죠. 외롭기 싫습니다. 나가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여기 나와서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도, 정성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내가 지금 어디에 전념할 게 없어서 이런 데 전념하나? 여러분들의 의지나 의도를 이곳에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세상에 가서 조금이라도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만족을 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만족의 그런 빈 부분을 세상에 나가서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택해서 섬기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족을 찾아간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가장 기뻐해야 할 절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심각한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이해. 자,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라는 기쁨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애써서 되어 있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페르시아 왕 때에 아하수에로라는 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바로 밑에 부하, 버금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슬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이 유대인에게 대한 갚아야 될 그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제가 돈을 다 댈 테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 페르시아 그 엄청난 나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하만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만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 순간 이제 온 유대 사람들은 정한 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사용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아말렉 자손들과 유대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소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 그 유대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소탕했던 그 날을 기념 삼아서 불임절이다라는 절기를 삼아서 이틀 동안을 아주 큰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불임절에 대한 절기를 가장 기쁘게 즐기고 있을까요? 당연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 아하수에로의 명이 떨어졌어요.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역전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감내했던 사람만이 가장 그 불임절을 기뻐할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불임절을 가장 기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거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만 세상 속에 나가서 기쁨을 찾고 기웃거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기쁘면 되지. 그냥 기쁨에 취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하수에로 왕 하만의 아래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계략과 유혹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에 겨우 육의 생명을 건졌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육과 영의 생명을 다 함께 얻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우리의 기쁨이 더 작으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도 막 나누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기뻐해요. 축제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교회 행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 감동적인 무슨 이벤트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쁨 안에 잠길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높아심에 혹여라도 이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그런 높아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 나누시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나 의미 깊게 보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가 12월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상태. 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 죄를 알려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자세히 나와 있죠. 3장부터 타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1, 2장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할 때, 아이 데려오고 나서 뭐 침대고 뭐 벽지고 이렇게 바르지 않잖아요. 먼저 벽지 바닥 깔고 또 뭐 공기청정기도 들여놓고 여러 가지 다 들여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에덴 동산 안에 들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으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필요 없었죠. 이제 사람이 있으려면 그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인생을 위해서 마치 아이의 방을 준비하듯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인간이 죄 지었을 때의 장면이지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단 이때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넣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명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라고 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가 너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를 지속적으로 거니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상태예요. 최고의 만족의 상태를 지금 인간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장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부장 자리, 과장 자리, 대리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죠. 이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님으로 인해서 이미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고귀한 위치에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문명이 어디서 발달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 하류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문명들이 발달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이 세계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가 번져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뭡니까? 이 온 지구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아담의 사명이었죠. 우리가 귀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 짧은 단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죄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였어요. 최고의 만족의 상태. 그러나 그 만족이, 여기서 최고라는 표현은 그 만족이 끝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최고의 만족도는 더 커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증할 수 없어요. 실증을 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실증 날 텐데요. 한 1년, 2년 똑같이 하다 보면 실증 날 텐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함이 없는 만족을 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실증이 없어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담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최고의 만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죄가 불가능하게 한 거예요. 죄가 불가능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처지를 이 죄가 불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와 죄가 맛있게 이렇게 버무러져 가지고 담백한 맛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금지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어요.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약도 없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신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제약이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차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그를 알라는 거죠.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되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같지 않고 너희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명령 속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처음 지은 죄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모반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는 이것 조금 이 정도의 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모반의 죄는 가장 엄히 다스리는 죄였죠. 우리가 그런 죄악을 날마다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죄의 지배력 그리고 확장성,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왜 나에게 책임을 지게 하시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 그 죄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 죄는 나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겨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따먹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살인하는 법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어떤 무기로 죽였다면 그 무기를 하나님께 들이댄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앞에 칼을 들이댄 사람은 하나님께 칼을 들이댄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 세대만입니다. 아버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가장 극단적인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그 죄악의 모습 속에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 아무리 좋은 율법을, 아무리 쉬운 율법을 갖다 줘도 우리는 순종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을 때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보기 좋게 어깁니다. 순종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뻔뻔함이에요. 인간의 뻔뻔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을 죽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반성하게 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동력이 되죠. 이 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선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 엔진이지만 그러나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에도 녹이 슬었어요. 이제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엔진은 기름이 있어도 엔진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여러분, 왜 제가 짓지 않은 죄를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흔적이 없다면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 따질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인간.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기에 실패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죄의 지배력과 확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죠. 죄의 결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의 과정과 생의 마지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의 죽음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런 인생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 이것은 매우 큰 축복이면서 또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심을 나침반 삼아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이 종교심이 이렇게 순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찌르는 바늘이 되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혼을 보는 감각, 신을 느끼는 감각이 희미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치병의 환자가 마지막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죠. 이 감각 때문에 인생이 누구도 이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인생 이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뭔가 있는데 답을 못 찾아서 계속 갈등을 해요. 고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핀을 찾아요. 암 환자 마지막에 맞게 되는 그 진통제를 찾습니다. 그 모르핀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다양한 생에 대한 갈망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것 때문에 다 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악의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에 대한 갈망.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조차도 이 돈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는 것, 유치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 누구도 앞장서가지고 야 돈이 제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죠. 야 돈이 제일이야. 인생 사는데 돈 빼고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나갔구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명예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명예야 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로 몰핀을 놓죠.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 죽어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이름 남겨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나라 팔아먹고 돈이라도 후손들에게 남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침입하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떵떵거리면서. 근데 나라 지키겠다고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봐요. 만약에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진짜 죽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냥 돈 버세요. 그리고 쾌락 속에 사세요. 그게 답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면 저도 지금 당장 이거 때려치고 저도 돈 벌어서 쾌락 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여러분, 명예가 중요하단 말은 뭡니까? 죽어서 내가 뭘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이유는 뭡니까? 희미하게나마 그 생애 다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의 증거죠. 죽어서 뭐 남긴다는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후의 삶이 없는데 명예를 남기고 죽는 고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허무한 흔적들이에요. 답 없이 고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헛된 것을 쫓아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도 최악으로 치달아가죠.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면 생애 과정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생애 과정.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좀 중복된 내용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똑똑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종교심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신을 볼 눈은 없었습니다. 신에 대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다고요? 제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세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마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라도 다 던져줄 거예요. 마치 부모처럼. 너 하나님 버릴 거야? 내가 너 다 줄게. 왜요? 사단에게는 아무 물질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고 싶은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고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린다고 하면 사단이 뭔들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만족과는 전혀 달라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만족을 줘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죠. 더 달라고 해요. 더 줍니다. 더 만족을 해요. 그리고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우리는 사단이 던져주는 것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던져줄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망해가면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돌아설 겁니다. 잡은 고기에게 미끼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주는 만족이에요. 중독이에요. 세상이 주는. 우리가 이 중독을 쫓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뭡니까? 마치 눈앞에 있는 없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를 항해하다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떠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한 갈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지배력과 확장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결과 속에서 그 죄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죄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심각성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나락에 떨어졌다가 이제 솟아올라온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귀한 성탄절의 절기에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